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서 그 진리를 다시금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여서 재확인시키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간 베드로, 그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두 번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다시금 너희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목적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반복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과 그분의 승천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지금이라도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가 가는 날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었노라. 나와 야고보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그가 살아생전에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짜맞춘 이야기, 교묘히 아주 그럴듯하게 짜맞춘 그런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먼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명에 충실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된 삶,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우려와 책망의 말씀들로서 성도들을 더욱더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무장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교묘히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야. 야, 무슨 예수가 재림을 한다는 거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냐? 그냥 수십 년 전에 정치범으로 죽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야 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내에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인이다. 내가 그 일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있으면 한번 보여봐봐, 증명해봐봐 라고 물어볼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너희들은 왜 교회 다니냐?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냐? 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분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분명히 보았고 만져보았고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태 신앙이셨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가정에도 목사님도 계시는 그런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 기독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교, 유교 이런 것들은 뭘 말씀하는지 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저에게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종교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목사님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이슬람교나 불교나 천주교, 유교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희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고 받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구색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하여서 끌어다 쓰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은 그저 먼 훗날에 일어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짓된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경매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경매의 문제를 속히 무산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이 복음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부르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의 현실들 가운데 주여 이 경매의 문제를 주님 속히 거둬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10개, 11개 교회들 가운데 주여 그 교회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경매로부터 무산되어지는
주옵소서.